4월 19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정월모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 때문에 함께하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정말 영원한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라 누림을 통하여 이 세상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도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영원하며 영원한 나라 걸어가는 복음의 일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힘을 얻고 능력 얻고 새 먹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과 나되어 천국잔치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나삼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하여 주시고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마음밭에 심습니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어서 우리들이 많은 열매 맺추는 복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신 샬롬교회 가족들 또 주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연합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날마다 깊게 뿌리 내리는데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며 기도하며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귀한 선교사 사명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하여 찬양드리고 남은 모든 일정이 주님이 기쁨이 드는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예배에 장소를 주시고 CTS의 도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인도함 받고 복음 속에 깊게 뿌리 내리는 복음의 일꾼 될 줄 믿사며 우리를 구원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영생을 얻게 하고 심판받지 않게 하는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남이의 최영미 집사님 엠마오 마을로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이 세상 사는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엠마오 두 제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로서는 스승 예수가 죽은 것이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3년 인생이 실패하였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실패와 좌절로 절망의 마음으로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소망이 되었다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절망 중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오늘 우리들의 비즈니스도, 오늘 우리의 장래 계획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온갖 어려움들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앞을 계속해서 가로막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을 텐데 때로는 기도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시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까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찬양도 부르는데 부활절이 지나면 찬양도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부활절이 다 지나가고 1년이 지나서 다시 부활을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성탄보다 더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바로 부활절이 우리의 절기 이상 혹은 교리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는 우리의 부활신앙을 기억하게 만들고 강화시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문다면 부활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교리적인 고백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된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만나야 될 그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에녹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 동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것을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에녹은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아들이 동생을 죽이고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 인간의 기술 문명들을 발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믿었고 자신의 기술을 믿었고 자신의 미래를 믿었습니다. 음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라멕 같은 사람은 여러 아내를 두고 그리고 저주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세상의 재미를 누리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주장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했던 네피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이 에녹의 시대는 참 타락한 시대였지만은 에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질시를 당하고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 회사에서 진급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이런 완악한 시대에 죄를 즐기던 그런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잘 아는 대로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하고 또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오랜 전에 지도가 없이 나침반이 없이 여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SFC라는 학생운동에 깊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전국위원회를 마산이라는 도시에서 하게 되고 진해라는 곳에서 하게 되고 이어서 마산에 있는 결핵요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핵이 아예 없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결핵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죠. 일본 시대에는 한경직 목사도 한상동 목사도 이런 분들이 다 결핵을 앓다가 정말 목숨에서 건짐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어려웠던 시절에 부모가 책임을 지지 못하고 나라가 책임을 지지 못하던 그런 때에 마산의 한 결핵요양원에서 영국의 유명한 대학의 의대를 졸업했던 배도선 선교사라는 분이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세계 복음화를 외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구호에 참 많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의사이면서도 한국의 그 시골에 와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그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세일의 말씀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서 지난주부터는 다시 우리가 샬롬의 묵상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외적인 표징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계획이나 나의 준비나 나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런 일을 만나면서 정말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의 실력, 아직도 나의 경험, 아직도 나의 학문 이것으로 나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동행은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 아들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300년을 그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에녹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식을 많이 낳았고 자식들이 나면서 혹은 자라면서 많이 죽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우리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그 자식들을 부모들은 마음에 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자식이 죽어갈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이 요즘같이 이렇게 건강이 잘 보건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자녀가 낳고 그중에 나면서 죽고 자라면서 죽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참 이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한국에서 나라의 외화 곡간이 다 거들이 나서 IMF의 도움을 받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잘 나가던 은행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집이 날아가고 그랬습니다. 지난 10년 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렇게 뜻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일이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그 경험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의 골짜기, 위험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시련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련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우리가 흘린 땀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특별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남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부부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래 시간을 흐르다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해야 될,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게 되기도 하고 분위기와 느낌만으로 말도 하고 말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부부 혹은 친밀한 친구들은 그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비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머두셀라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원래 그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정할 때에 대개 아버지가 이름을 정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은 그가 지면 우리 종족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가 실패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그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전쟁에 나왔고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대결을 하고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되면서 나라 간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창을 던지는 사람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두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올 것이고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차 오게 될 이 아이가 죽을 때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멸망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이 에녹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밀을 깨닫고 그가 평소 정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복음을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여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그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담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경건하지 않는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예언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녹이 죽고 머두셀라가 죽었을 때에 노아가 600살이 되었는데 그때에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예언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본문에 읽었던 본문의 앞뒤를 보면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누구를 낳은 다음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몇 살에 죽었다 하는 이런 형식으로 여러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고, 사람은 자라고, 사람은 결혼하고, 사람은 자식을 낳다가 결국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에녹의 삶을 기록하면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읽어봤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생애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한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 죄로 어두워지고 악한 행실로 어두워져 있던 그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특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에녹은 하늘로 옮겨졌다, 죽지 않고 옮겨졌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오늘날 나의 삶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초조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이 말씀이 주는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힘이나 더 이상 나의 지혜나 더 이상 나의 가진 것으로 살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기대와 소원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꿈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상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0장 1절, 3절,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함께 헌금을 하겠습니다. 자,
바다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갈 때에 남 모르는 어려움과 고통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함께 적은 정성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바친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자유롭지 못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주의 백성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빚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